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거하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내일과 내일 모레는 남부연의 기간이고 그래서 대전기탁교회에서 열리는데 제가 참석합니다. 제자교 신방 KRM 매주 공부하는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우리나 목사님, 박선미 집사님 그리고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힘과 능력, 더 많은 돈을 넣고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신들은 돈이 없어 못 배웠지만 자식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은 뼈 빠지게 하여 자식들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어 양육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 하셨죠?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그러면 아는 것이 성경에 의하면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으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성경은 아는 것이 생명이요 모르는 것이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을 때 이 지식은 과연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지식을 얻으면 생명이요, 이 지식을 잃으면 얻지 못하면 사망, 멸망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체가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 하자고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생명과 구원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사망과 멸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해도 되고 생명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이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영생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영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영생이 아닌 사망과 멸망으로 가는 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아는 것을 함께 기록해 놓으셨던 것일까요? 왜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우리가 만져서 감지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빌보스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떨어지는, 유사한 것도 아니고 비슷한 것도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본체시니까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감지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모세가 쓴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쓴 모든 구약의 내용이 곧 나를 가리켜 증거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사망과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성경을 달달달 외우더라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전문가로서 우리가 1년에 채 한 번도 읽지 못하는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까지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의 집은 아니요 라고 신나게 찬송을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고도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시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평소에 힘을 써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돈 버는 일, 돈 버는 지식, 학교 잘 갈 수 있도록 수학과 과학과 영어 뭐 이런 지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 잘 못해도 수학 잘 못해도 생명과 영생에 이르는 길이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을 통해서 계시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제시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길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목사가 증거하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에베소 1장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 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1절.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에베소 1장에서 보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모든 일을 하세요. 일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여기에는 구원도 해당되고 여러분과 저희가 일상 속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뭐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에 찬송해 드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글이에요. 마지막 12절에서는 이 세상 모든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거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신 것은 결국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근데 왜 지으셨대요?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뭐하기 위해서 선생님 보사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과 이유였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내신 목적과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23장이죠. 찬송가 23장은 누가 지었냐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1739년도에 지은 찬송가입니다. 저는 요즘
대부분의 복음성가들을 보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복음성이 너무 많아요. 근데 1739년도에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회심을 기념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을 기념해서 요 찬송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찬송가 1절 가사가 뭡니까?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미호 목사님 뭐 하고 싶어요? 우유 더 팔고 싶지 뭘. 한 입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만 입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입으로는 이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에 강선우 장로님에게 한 입은 손지훈 권사님에게 남양미울인가요? 건국이요? 다합니다. 다요? 다 한대요. 여러분, 근데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내게 만 입을 달라고 하면서 만약 내게 만 입을 주시면 하고 싶은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아멘. 한 입, 두 입, 열 입, 백 입으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게 경험되고 느껴졌는지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나에게 만 입을 주세요. 그 입을 다 동원해서 내 구주 주신 그 은총과 은혜만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진짜 거듭난 성도들의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요즘 복음성가에 대해서 제가 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 자기에게 관심이고 인간 중심의 노래들로 가득해요. 2절의 가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가사?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달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뭡니까? 손유권사님 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지긋지긋한 나의 일상생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근데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싶다고? 날 도와주셔서 그 크신 영광을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서 3절의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주의 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는 거죠. 날 위로하시고. 아멘. 자식의 이름, 손주의 이름, 남편과 부모, 아내의 이름이 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라 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가사만 봐도 진짜 거듭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에베소 1장 12절 말씀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이 뭔 줄 알고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바울과 같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뭐 했습니까?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의 형편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옥중서신이었잖아요. 억울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는 뭐가 떠나지 않았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다시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이 부분은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우리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창세 전에. 그래서 1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하여 두셨단 말입니다. 아멘. 이걸 예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정하여 주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제가 1장 11절을 공동모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번역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여 예정하여 두신 자들이죠.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은 그때 우리처럼 임기응변식으로 요거 안 되면 요거 안 되면 요거 요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손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어떤 대로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즉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 결정에 의해 얻어지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해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시고야 마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뜻이죠. 성육신하여서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다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구원하라고 결정해 두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예수를 믿게 하여 살려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제자를 스스로 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초 이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이런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런 강력한 우리 주님의 의지보다 더 확실한 성도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저와 여러분을 꺾을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있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안 돼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반대하면 제 의지를 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손님 목사님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꺾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겐 복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떤 분?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 선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러므로 다 선한 일인 거예요.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러므로 다 선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불행해 보이는 일, 슬퍼 보이는 일, 낙심될 만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인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뒤가 뭐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 의지가 계획이 예정하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몰랐죠. 맨날 주기도문 외우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태초 이전의 세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예정하신 모든 뜻을 역사 속에서 다 펼쳐내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황금사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역사 속에서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아직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 이전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결정하신 모든 것들은 이 땅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구원의 확실함에 대하여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본 내용을 기록한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을 볼게요. 오늘 할 내용이 많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자, 줄을 보세요. 그때에 그 큰 환란이 일어날 때 마지막 심판 때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비유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할 그때에 네 백성 중 어떤 자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자가 구원을 받아요? 선생님 권사가 구원받아요? 장로가 구원받아요? 책에 기록된 자는 모든 자예요? 일부예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권사님께 물을게요. 구원 받는 게 먼저예요? 책에 기록된 게 먼저 뭐예요? 아이, 다시요? 구원 받은 게 먼저예요? 책에 기록된 게 먼저예요? 책에 기록된 것이 먼저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다 구원에 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요한복음 6장에서 다 예수 믿어 구원을 하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과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책,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은 언제 기록된 겁니까? 손진구 권사님 오늘 기록하고 계세요? 손진구 하는 거 봐서 오늘 보니까 베이스 2번 실수했어 너. 손진국에서 기억자 지워야지. 손진국 그런 겁니까? 네? 언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생명책은 창세전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강점순. 야,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영 현찮아. 강점순에서 니은자 하나 줘야 지워야지. 강정수로. 그 다음 주 왔더니 한자가 또 주어졌어. 강정밖에 안 남아있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천국에 와봤더니 생명책이 진짜 있는데 그 이름에 세 자인데 두 자가 지워져 있고 한 자만 남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이 장경동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장경만이고 동자는 지워져 있더래요. 장경. 그래서 똑바로 안 하면 다 지워진다. 그리고 똑바로 하면 다시 동자가 새겨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바쁘셔요? 맨날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이은남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은밖에 없어요. 남자는 네가 어떻게 하는 걸 봐서 내가 기록해 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생명책은 언제 기록되어 있다고요? 창세. 손유 권사님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손유 권사님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가 아직 리브가의 몸 안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약속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죠. 그 결정하신 대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벳엘이라는 장소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야곱, 파렴치한 야곱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진짜 복 아니에요? 아멘. 야곱이 뭘 해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그가 나기도 전에 약속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야곱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주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결국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힘의 상징인 환도뼈까지 내리치셔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다시요.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어떤 자들? 책에 기록된 어떤 모든 자의 일부라 그랬어요? 모든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다. 아멘. 그러면서 2절 말씀 봅니다. 땅의 특별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 다 부활한단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요한복음 5장 말씀 딱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자들은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메시지가 여기에서 증거되고 있죠.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걸 전도하라고 하는 용법으로 자주 이용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옳은데 의로 불러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고요.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결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일하여 나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용 쓰고 길을 쓴다 해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강정순의 이름은 강정순 장군이 뭘 한다고 지워지거나 뭘 잘한다고 더 새까맣게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쥐어버릴 거야. 자, 이거 뭔데?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태초 이전에 기록해 놓으신 생명책의 그 이름들은요,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수를 계시록에서는 완전수 14만 4천 명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 얘기 아니고, 아멘. 하나님은 그러므로 자기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때까지 일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것이 성도의 구원에 확실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도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 것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뭔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울 수도 없고 덧붙여 놓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과 6절에 보면, 자,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 3장 6절과 4절에 보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자, 3장 다 비셨죠?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용거라. 성도들 말하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뭐를 입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줄을 그어서 내가 그의 이름을 어디에서 지우지 않는다고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우신다 그랬습니까?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결코. 강한 부정문으로 말씀하시는데, 태초 이전에 손중국 권사의 이름을 적어놓으신 하나님은 손중국 권사님의 어떤 일을 행한 것을 보고 지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막사도 되겠죠? 아멘. 요렇게 가는 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 이제 안 지워져! 그럼 막사도 되겠네? 성도는 그렇게 못 간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말이 나옵니까? 성도는 막 살고 싶어도 막 살고 막 살아지지 않아요. 아멘. 자, 제가 이렇게 구원의 원리, 즉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이유는 성도의 구원의 원리뿐만 아니라 이 가시적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이 세상의 운명과 결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므로 인간인 우리와 같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시는 미래가 있으실까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섬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미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미래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므로 당황해하거나 놀라거나 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 초조해하시면서 아유 따먹으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는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나니까 어이구 당황스러워. 안 따먹을 줄 알았는데 요놈들이 따먹었네.
그러니까 이놈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해야지? 그때부터 이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다 그래요? 만세 전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또 대들죠. 따먹을 걸 아셨는데 왜 만드셨어? 왜 따먹게 하셔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고 괴롭게 하시고,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어떤 일? 선하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끔 내버려 두신 것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줄 알죠,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불행한 그리고 슬퍼 보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이런 일은 좀 나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미래에서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결정하신 그 선하신 의지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 장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까지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성도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겁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근데 우리는 내일을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하면서 그 뒤로 왜 내일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하니까 맨날 그 염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재산 물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살라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보다 돈이 의지의 대상이야. 돈이 믿을만해?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보험 들지 말고 저축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과도하게 아끼는 자가 오히려 자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적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해 보이는 일, 낙심스러운 일, 슬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하신 손길에서 벗어난 일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나는 들풀을 봐라. 누가 다 먹이고 입히시냐? 그들이 뭘 수고해서 입었고 뭘 수고해서 먹을 것을 얻었느냐? 저는 우리 개들을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밖에 있는 개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안 챙겨주는데 제 아내가 막 매일마다 챙겨줘요. 얼마나 팔자가 좋은지 걱정의식이 없어.
내일 주인이 더 줄지 말지 그것도 걱정 없어가지고 맨날 퍼질러 자요. 따뜻한 양지에서 저는 그 개를 보면서 야 저게 믿음인데 인간은 매일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나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아멘. 너희들이 하늘 아버지로 삼고 있는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아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그러므로 매일 무엇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으로 의존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계시록 18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모든 일을 결정하신 이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했잖아. 이 세상의 운명과 결말을 어떻게 결정해 놓으셨어요? 베드로 3장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다 불에 타 사라지게 될 거야. 다 녹아서 인간들이 가치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싸그리 다 가치 없는 것들로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운명이 그러할 것인지를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뭐가 의지할 게 있고 뭐가 붙들 게 있고 뭐가 우리의 기쁨과 위로가 될 게 있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바벨론에 비유하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씀하셨죠. 한 시간 안에 바벨론 사람들이 부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취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망하였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많은 나라를 제패하고 번영하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바벨론의 부와 명예와 명성과 부요함을 보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도 저런 나라처럼 살아봤으면 라고 하는 대상이 바벨론이었어요. 야 저런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야.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가. 군사력은 얼마나 큰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무너질 게 아니라 무너져도다. 그것도 한 시간 안에. 한 시간은 그냥 단 1시간 60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이 뭘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뭘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세상을 삽니까? 불타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잠깐 있을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거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얻었다고 그걸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 3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이렇게 다 녹아 풀어지게 될 것이니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다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성도들에게 주실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라보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알고 이 세상에서의 복이라고 여기고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주목하고 살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선물을 주신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누가 사라질 것들임을 알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의의가 있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성도의 삶은 환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가볍다라고 얘기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맞아요. 힘들어요. 괴롭죠. 죽고 싶은 마음이 하면도 12번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가볍다, 경한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뒤에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 성도는 뭘 바라보고 산다고요? 보이는 눈에 잠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 언약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것을 믿고 사는 게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 뭐라고 합니까? 노아도 장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알고 그 심판에서 피하게 될 방주를 만들면서 11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차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자기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불러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도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요,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오늘 시간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노아를 그 시대의 사람이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그런 비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큰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누가 이해했겠어요? 미쳤다고 얘기했겠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홀로 나그네처럼 허랑방탕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떠도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그러나 이들은 뭘 바라봅니까? 자, 11절 10절 말씀 봅니다. 먼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랐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잠깐인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사는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산 모든 노아와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가야 할 본향,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지. 이 사람들은 선진국은, 강정수는, 강옥수는, 이건철은, 이미경은 여러분의 이름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면 다 뭐를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의 약속은 뭡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근데 우리 눈앞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도는 뭐예요? 그 약속이 반드시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받지 못하였을 때 함께 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안녕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13절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손지훈 권사님을 위하여,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뭐를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실 거예요. 이미 하셨어요.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다 예비하신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진짜 산다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시고 모든 결정하신 것을 다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과부가 등장하죠. 성경은 성도들을 가리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리켜 나그네, 외국인, 그리고 과부와 고아라고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나그네, 과부, 고아, 외국인이라고 할까요? 과부는 누가 없어요? 선생님, 과부는 누가 없는 자예요? 남편이 없는 자예요. 고아는 누가 없는 자입니까? 부모가 없는 자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부와 고아와 같은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육신의 남편은 진짜 남편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는 진짜 부모 아닌 거예요. 그렇다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의존할 대상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 과부,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과부가 되면 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남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돈을 갖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21장 함께 읽을게요.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떠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두 렙돈은 것은 당시 화폐의 가장 낮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뭐 2,000원이라고 하기도 한 렙돈을, 그러니까 두 렙돈이니까 4,000원 뭐, 그러니까 만원으로 치자고요. 5,000원짜리 두 장을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보시고 누가 보셨대요? 하나님이 보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자, 이미용 목사님은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 당시에는 동전밖에 없었거든요. 지폐가 없었어요. 이미용 목사님이 1,0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2만 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전을 헌금함에 딱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근데 간영훈 목사님, 장로님은 과부예요. 가난해요. 그래서 딱 두레돈 가져와가지고 5,000원짜리 2개라고 했으니까 5,000원짜리 그냥 동전 2개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미영 목사님은 100만 원이고 5,0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가져온 거예요? 수십 개를 가져와서 후수수 떨어뜨린 거죠. 근데 간영 장로님은 과부라서 드릴 게 없어가지고 두레돈 5,0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져와가지고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날까요? 땡그랑 땡그랑 두 번. 그런 벌써 아는 거죠. 야 저거 두 번. 야 저거. 그럼 이병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헌금했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절 함께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요? 그 뒤에 이렇게 있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두레돈은 그 과부의 뭐였어요? 생활비 전부였단 말이에요. 한 달 생활비 전부. 이걸 어떤 목사가 야 이렇게 재산 떨어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본문으로 이용하는데 그런 말 아니에요.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과부는 경제적으로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도 없어요. 근데 자기 한 달 생활비를 하나님께 헌금함에 다 넣었다면 내일은 뭐 먹고 살아요? 이금희 목사님 내일은 뭐 먹고 살죠?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넣으면 하나님께서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많은 재물 얻을 거야가 아니라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6장 과부는 뭘 믿은 거예요? 내일도 입히시고 먹이실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아 나에게 남편이 없지만 나에겐 아버지가 없지만 나에게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헌금 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의지에 삼지 말란 말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면서 과부와 고아와 같이 살면서 우리의 의지 대상은 예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들을 성도라고 하고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복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과부와 같은 삶을 원하세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고 다 잘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야. 진짜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잠시뿐인 것들 의지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일도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부르는 찬송이 오늘 예배 전에 찬송을 불렀던 찬송이죠. 그럼 이 찬송할까요? 이 세상은 나그네